우리 지난주 말씀을 또 잠깐 땡겨와서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우리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투가, 이 어투가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지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우리가 딱 기분 나쁜 게 모르면이라는 이 단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모릅니다. 안다고 되면 다 넘어져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모르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을 기분 나쁘다 생각하거나 이것을 내 감정이 상한다거나 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왜 다니는 겁니까? 싸우러 다닙니까? 경쟁하러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복 있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우리는 하면 됩니다.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목사의 말로 받아가면 기분 나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그 저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저하고 원수 되셔야 됩니다. 저의 말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하지 마라 하기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작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고 왔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망하는 자는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예요. 무엇을 안 해야 하는가예요. 물에 빠졌어요. 누가 물에 빠지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물에 빠졌으면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건져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수영을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수영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물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겁니다. 아무리 복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먼저 건져내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JYP 박진영 그 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하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것부터 끊으라. 몸에 좋은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아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했기에. 여러분 저도요 정치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정치 얘기가. 정치 얘기는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정치 얘기는요 싸우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누군가를 욕하는 얘기입니다. 여당이 야당이 정치 이야기하면 누구를 욕해요. 어떤 정책을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요. 저도 자랑 정말 할 거 많습니다. 제 자랑 한번 해보면 여러분 2박 3일 아침부터 밤까지 막 잠을 안 주무시고 제 얘기를 들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자랑이.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치 얘기, 싸우는 얘기, 다투는 얘기, 자기 자랑하는 얘기 저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왜요?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서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곧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네 자랑하러 오고 네 얘기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얘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말대로 내 자랑하고 내 불평하고 내 이야기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저는 딱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한들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가는요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팔고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내 손에 주어지는 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철저히 이익주의입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근데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도 취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제가 무슨 이익을 봐야 합니까? 제가 무슨 이익을 보길래 여러분에게 행복하자고 얘기합니까? 저도 인기만 끌려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 네,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셔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 살아도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잘 됩니다. 이런 얘기한다면 저에게 이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늘 고백하고 고민하고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탈을 쓴 사업가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 덕분에 제 덕분에 말고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행복으로 찬양하고 행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으로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안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타산과 맞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무조건 예를 쓸 겁니다. 더 예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쉽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들려야 설교다. 내 귀에 뭐라도 들려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좋은 단어, 멋있는 막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수준 높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수준 낮다고 저를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수준 낮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복받는 말씀 복받자 있을지어다 했어도요. 물에 빠져 있는데 무슨 놈이 필요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먼저 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길에 가고 있는데 아무리 복받아라 복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래도 잘 될 겁니다. 저래도 잘 될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하셨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설교 한번 해보라는 거.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화가 나고 기가 찹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심 버렸죠. 그리고 하여튼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구겨진 상태에서 찾아간 거예요. 오라고 한 거 아니죠?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좀 답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바로 줘야 됩니다. 그것도 공손히.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뭐 네가 와서 말해달라면 내가 뭐 말해줘야 되냐? 내가 니랑 뭔 상관인데 내가 니한테 말을 해? 그리고 또 얘기하지. 이게 정말 와, 당신의 부친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냐? 지금까지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찾던 글로 가지. 왜 나에게 오냐?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네가 찾던 돈한테 가지. 왜 나한테 오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네 명예로 가지. 왜 나한테 오냐? 엄청 비꼬는 거예요. 근데 이 비꼬미 어떤 의미로 살펴보면 되냐면요,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기회요? 인정함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이 애들을 내가 했어. 아, 맞아.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절과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참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죽습니다. 이건 거예요, 지금 이거. 변한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라고, 변하라고, 변하라고.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질병에 딱 걸린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딱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큰 병을 얻었어요. 얻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은요,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 다 끊어버려요. 나쁜 것도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인스턴트도 끊고 막 이런 거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요, 병에서 이깁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복잡하게 말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못 변해. 진짜로 많습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술 나는 그냥 먹고 죽을란다. 그냥 먹을란다. 나는 못 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은요, 진짜로 죽더라고요. 이거를 누구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못 변하는 건 없어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요?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의 바람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절에 가셔도요, 달라고 빕니다. 뭐 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놀러 갈 때 날씨가 맑아야 됩니까? 우리는 놀러 갈 때요, 매일 좋은 날씨를 위해 하나님 해가 짱짱하게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나는 비 오는 게 좋아요.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달라고 빌고 달라고 빌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먼저 네가 깨닫기 위하여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한 방에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어릴 때 참 잘 때마다 기도하고 잤던 게 있어요. 하나님, 자고 딱 일어나면 살이 쫙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딱 일어나면 살이 쭉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에 돈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람이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통장에 돈을 빡 넣어주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아픕니까? 다음날 딱 가서 하나님이 병을 빡 치료해 주길 원해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거두겠다.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럽니다.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가슴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눈을 닦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래, 네가 나를 잘 찾아왔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이거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왜? 네가 승리한테 가라.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망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맞다고 똑같은 말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탓이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걸려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깨닫는 자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무릎 꿇습니까? 옆에 성도에게 무릎 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수천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세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성경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쉽게 번역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무릎 꿇잖아요, 솔직히. 아파서 무릎 꿇잖아요. 명예가 없어서 무릎 꿇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절대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가 세상을 향해 무릎 꿇을지 않느냐. 그럼 우리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인정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내 부친이 내 원하는 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 헛된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의 심을 제가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첫 번째 있어요. 그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못 깨닫는 건지 안 깨닫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 기뻐 춤추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맞다라고 하며 변하지 않는 사람,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는요, 기회를 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망하는 자는요, 기회를 줘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평이고 끝까지 불만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마귀다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네가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는 불평입니다. 뭘 해도 불평이에요. 주면 준다고 불평이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이에요. 이거 하자면 그거 하자고 해서 불평이고 그럼 요렇게 하자면 요렇게 하자고 한 데서 불평이고 저는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죽으려면 니 혼자 죽으라. 그 의미인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교회가 엄청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요. 치킨집도 진짜 문을 많이 닫는다는데 교회가 더 많이 문을 닫아요. 교회가 왜 문을 닫는가요? 이 마귀의 작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불평의 힘이 대단하죠. 원망의 힘이 대단하죠. 잠언 22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교회가 하자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자 하면 하고 이런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뭐라 하느냐? 마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마귀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희망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고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 처음으로 말씀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이것만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욕은요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하는 것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은요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어도 망하는 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늪에 처음 빠졌을 때 나와야 돼요. 내 발 하나가 늪에 탁 들어갔을 때는 가지만 붙잡고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기가 늪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서 있으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더 깊이 빠져서 아무런 손쓸 방법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릅니다. 너무 저는 목회자로서요, 너무 가슴 아픈 그 얘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 표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는 가망이 없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그런 얘기도 안 할래. 그냥 됐다. 그냥 팽치는 거야.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냥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는 살거든요. 지금 이 사건,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왕도, 에돔 왕도, 여호사밧도 다 살아요. 요 상황에서는 살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왜 살았을까?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악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당신 옆에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벗어나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내 지인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여호사밧 지인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지 마라. 옆에 있지 마라. 왜냐하면 부정한 말은, 노하는 말은, 나쁜 말은 너까지 상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지인이 되면요, 여호사밧 왕 옆에 꼭 붙어 있으라. 그와 떨어지는 그 순간 너는 끝장나니 꼭 그 옆에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여호사밧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쁜 영향 끼치지 말고. 근데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참 우리 애 착한데 친구를 못된 거 만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네가 먼저 못됐는지 친구가 먼저 못돼서 누가 어떻게 해서 베린지 모르겠지만 누구 한 명은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베려버린 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라.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라.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영향을 끼쳐라. 즉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너 덕분에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여호사밧 같은 그 한 사람이 네가 되어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를 들어 양보하는지 모르겠어.
그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내가 될 터이니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이게 정착되어 버리면 바뀌잖아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좋게 신앙이 딱 정착되잖아요. 안 바뀝니다. 이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좋은 것도 안 바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다면 그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바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흔들릴 거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유혹에 다 자빠질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르게 딱 심겨져 있고 꼽혀 있으면 안 바뀝니다. 왜냐고요? 잘 안 바뀌니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한참 사춘기 제일 예민한 시대를 걸어갑니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킨 대로 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뭘 시켜서요? 교회가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목숨을 걸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저 가르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는 딴 거 안 가르칠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어른들과 아이들과 제가 가르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아파 죽어도 예배 와서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아프면 교회 가지 말고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아끼고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정말 많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좋은 것들로 세워져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에 있다면 여러분 물에 빠졌다면 먼저 나와야 해요. 그 뒤에 수영을 배우십시오.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수영을 배워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물에 빠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올 궁리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번에 수영장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돼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수영을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 고백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먹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분명히 내 옆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여호사밧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힘들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망하는 자의 길에 들어서 있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 같은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여호사밧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의 여호사밧이고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여호사밧일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다른 날까지 하나님께서 펼쳐진 이 세상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 부르시는 날 기쁘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